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업자와 동력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력자라는 말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가 절대 아닙니다. 동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덜 하면서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력자는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조건 없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지만은 동업자는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동력자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며 함께 가는 자들이지만은 동업자는 손해가 오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은 남에게 전가를 하게 되고 가차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들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꼽는다면 동력의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이자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이러한 동력자라면 더욱더 남은 날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력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바울의 동력자들은 과연 어떤 일꾼들이었을까요? 교회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3절 이하에 읽으신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이 부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쏘 있는 대로 일단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이들 부부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자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텐트를 만드는 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러니 이들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동력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부로 세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꾼이기에 성경은 이들 부부를 6번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의 부부의 이야기와 고린도전서 16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신약 성경에만 이들 부부가 6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한 번도 아닌 바울의 동력자의 6번의 사건의 기록은 귀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다시 또 다른 낯선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로마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 사명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남들처럼 마지막 인생을 종말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귀한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추방을 당했다면 남의 땅에 와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곳에 거하든지 간에 빨리 그 땅에서 정착하며 안정을 되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녀 양육에 꽤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동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의 삶의 목적은 좋은 집을 빨리 장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삶의 목적은 낯선 땅에서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에게서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 낯선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그의 2주의 경로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에베소에 있던 자가 다시 오늘 본문에 로마의 이 마지막 편지에 그들 부부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로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그들의 삶이 낯선 땅에 왔을지라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서 평생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할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이런 부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사를 자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전체 화면을 보시면서 쫓아오십시오.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거기에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굴라라는 사람을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 가르침을 부부에게 배우게 되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그의 논리를 반박하는 어떤 유대인들 앞에서도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다는 것을 보면은 평신도 부부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한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된 사건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단순히 천막을 만드는 일에 바울을 동력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평신도의 부부로서 오히려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이들 부부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든든히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간 안에 제가 확신하는 건데 이 1년 6개월 동안 안에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역사하며 살았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 잘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추방당했던 남의 땅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부부는 그냥 말씀 듣고 일주를 살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가 또다시 흩어지면 자기의 생업을 한 게 아니라 삶에 흩어지는 영역에서 비록 성도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부부였던 것. 그러니 말씀에 능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실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민 왔던, 그것도 추방명령을 받아 남의 땅에 이민 왔던 아주 평범한 부부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했던 천막을 만드는 아주 하찮은 일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을 가르칠 수 만큼의 성경에 뛰어난 지식이 있었던 것은 말씀의 훈련을 너무나 잘 받아 그의 삶은 말씀으로 무장했던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지를 못한다면 어찌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로서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대한 진리에 능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지체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교인이 될지언정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모든 사실들을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가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의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다시 말한 이들 부부는 목회자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성도로서 말씀에 능통한 부부였다는 사실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각성하시며 새로운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같은 동력자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부의 동력자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바로 이 교회가 강건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에서도 충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목회자로서 되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면서 함께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 목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아직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통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바울의 친척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보면 성경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야사에 의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받은 충격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보다 똑똑한 친척 중에 한 사람 바울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 암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회심했던 그 배후에는 바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들의 친척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바울과 더불어 전도의 현장을 다니다가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그의 친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고 했으니 그들 부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했던 동력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과 동일한 환경에는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해야 될 핍박과 환난을 이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을 했던 친척이 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의 친척처럼 바울의 동력자들처럼 복음 때문에 우리 몫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력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처했을 때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하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복음 때문에 오게 될 고난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골로새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무관이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진리 안에 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군인이 아마 등치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주며 힘이 장사였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이미 매를 맞았고 피를 흘리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 넘어졌습니다.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뒤를 쫓아오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험난한 꼴을 당하며 골고다로 올라갈까? 아니,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이 예수의 이 죽음이 범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그는 억지로 지고 가는 그 골고다 산까지의 길에서 아마 생각하며 또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짊어지고 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놀라운 믿음이 자기의 아들 루포에게도 복음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아들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로 그의 가문의 이름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 사람이 루포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친척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한 가정의 동력이 한 사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온 가정들을 살렸고, 교회를 부흥케 했고,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가져왔다면,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가 지금 열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파되었고, 오늘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도 왔다면 우리도, 신실한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동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16절까지 나오는 27명의 동력자들을 대하면서 감동과 감격과 도전과 흥분과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면 아마도 지금까지 80번에 걸친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마음판에 각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그동안의 신앙의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주를 위한 동력자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교회에 참되고 신실한 동력자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주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거의 각 구절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문안하랍니다. 문안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문안하라는 단어가 거의 매 구절마다 다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문안 인사는 당시의 편지의 형식적인 상투어로만 전달되었다고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바울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문안한다는 이 말은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동력자들을 향한 바울의 교제가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같은 교제가 그들 동력자의 삶과 사역에서 날마다 생활화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력자들 앞에 전부 다 문안하라, 전체를 그냥 합해서 한 번에 문안하라가 아니라요, 전부. 그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들 동력자들과의 교제를 차별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별이 없을까요? 1절에 나오는 베베는 여자 집사입니다. 우리 자매니까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당시대적인 상황을 봐서는 여자를 추천하는 일은 혁명적이라 할 만큼의 큰 사건입니다.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 중에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때 당시 50년 60년대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뛰어난 사상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여자도 과연 사람인가?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여자는 천대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자를 추천하면서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그 여자 집사리를 만나거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줘라. 차별이 없는 교제였습니다. 베베 이외에도 로마서 16장에는 최소한 9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화면 보시면 각 구절마다 돼 있어요. 최소한 9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예가 최소한 5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요, 당시에 천대받고 있었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노예들이 주 안에 있었으며 그들 동안 로마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지체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놀라운 바울의 동력자가 기록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까? 차별 없는 교제였습니다. 또 10절에는 아리스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리스도볼로가 헤롯 가문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미워해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자가 헤롯 가문의 사람, 그 중에 아리스도볼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으니 헤롯 대왕의 후손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11절에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명했던 죄수였는데 그가 뛰어난 그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기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도왔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16장에는 여자 집사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귀족 출신의 사람이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것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같은 자들에게 일일이 문안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차별이 많던 시대에 차별 없는 교제가 성도들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학문에 뛰어난 자니까 학문적인 사람만 택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가문이 뛰어나니까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차별 없이. 바울은 그의 동력자와 함께 일을 할 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든지 아직 로마 교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교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과 차별 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실한 동력자라면 우리 모두는 늘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차별 없는 교제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주중에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특별히 우리의 기도 속에
주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제입니다. 모여서 뭐 희낙낙거리는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 교제이지. 그럼 주중에 떨어져 있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느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가 내 기도 속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도 이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해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뚫쳐나갈 있도록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모든 동력자들의 기도의 소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교제예요. 꼭 모일 때만 교제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체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빈부의 차이가 날지라도, 지식의 차이가 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모든 사람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모였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인식을 통하여 한 분 한 분이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차별 없는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차별 없는 교제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인 세속적인 계급의식을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계급의식을 너무 많이 갖잖아요. 누가 교회를 먼저 왔느니, 누가 직분을 먼저 마다니, 이거 전부 다 계급의식이에요. 이런 것이라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분은 타벌의식이 너무 많아요. 서열의식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이걸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우월의식을 낱낱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내재하는 과시의 욕망, 대접받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철저히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차별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없는 교제 힘듭니다. 그러니 파벌의식을 사명의식으로, 서열의식을 소명의식으로, 우월의식을 겸손의 마음으로 계속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 종이든 어른 종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종은 온전히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가정에 식구들이 많은데 뭐 말 잘 듣는 아이와 말 잘 안 듣는 아이를 차별합니까?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차별합니까? 물론 차이는 있어요.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종이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이자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가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교회 교제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서로 동료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차별 없는 교제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차별이 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별 없는 교제는 진정한 돌봄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거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 마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과 14절과 15절의 모든 부분들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가정교회죠. 14절도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15절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가 함께 모인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이런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추측해 봅니다. 아마 확신하건대 이들 가정들은 자기 집을 열어서 이웃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는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형제 자매들 간의 진정한 돌봄의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문장들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누가 아픈지, 누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진리 안에 제대로 서 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정교회 동역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구절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무난하면서 인사이드를 대신하는 것은 그들 가정교회마다 참된 돌봄이 있었다는 가장 간절한 열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교회가 상호간에 얼마나 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또 모든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단어를 택하고 있을 때에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라는 일체감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참 교제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마서 16장의 등장인물들은 2000년 전에 지나갔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 동역자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1년 동안 오시면서 많은 동역자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다 도왔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필요한 곳곳마다 손에 손을 잡고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 조금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동력이 없이는 신실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함께 동력했던 여러분들이 오늘 11년 이후에 신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귀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또다시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허물과 단점이 있었겠지만 왜 허물과 단점이 없었을까? 다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바울은 그들과 동력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사교나 세상적인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어야 될까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력자들처럼 우리의 교제가 이같이 참된 돌봄이 될 것이고 참된 차별 없는 놀라운 교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인정하며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는 동력자로 사는 남은 세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하지 않되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까지 진정한 돌봄의 교제를 이루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는 이런 삶을 목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은 사랑과 돌봄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동력자는 차별이 없는 교제를 나누고 참된 돌봄을 나누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면서 초대교회들의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동력을 모델로 삼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참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서로를 돕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어서 힘을 합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힘쓰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을 다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뭇 영혼들 가운데에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늘 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겼던 이와 같은 동력자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서로를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기쁨을 가지고 더 참된 교제, 더 돌보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명력과 위대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 크기가 아니라 사역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어떻게 동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체들을 도우며 서로 차별 없는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인식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